창세기 11장 10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1장 10절에서 2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멘. 구원의 언약을 계승할 사람들, 경건하고 의로운 노아의 아들들로 시작된 새로운 인류, 셈, 함, 야벳으로 시작됐는데요. 그 중에 함의 후손들은 느무롯과 같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이 되고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욕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결국 신할 땅에 바벨탑을 쌓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께 도전하며 심판에서 살아남겠다고 또 흩어짐을 면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과 악행 보시고 강림하셨죠. 그래서 언어를 흩어놓으심으로써 혼잡게 하심으로써 중단시키고 언어대로 모든 족속을 흩어지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언어가 하나일 때 사람들은 교만하고 악을 행하더라는 거죠. 흩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언어가 하나 되었다. 그때 사람들의 악은 더욱더 가속화되어진다는 거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 시대를 보면서 주님의 강림이 가깝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셈의 후손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셈의 족보. 이 셈의 족보에 나타난 의미는 무엇일까? 이런 걸 묵상을 해보죠. 셈이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다. 그러니까 아르박삿은 홍수 후에 낳은 아들이네요. 홍수를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홍수 심판을 모르는 세대로 쭉 이어지는 거죠.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100세의 아들을 낳고 500년을 지내며 그랬습니까? 600년 살았네요. 600년으로 시작하죠. 셈이 600세고 쭉 이어집니다. 10대로 이어지면서 데라가 아브라함과 나홀을 낳았죠. 그러니까 셈의 후손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것인데요. 이 셈의 족보는 노아와 맺은 그 언약이 셈이 받은 축복의 언약, 이 언약이 쭉 이어져 내려가는 거죠. 이어져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이어진다, 계승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족보를 기록한 이유는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새로운 인류가 시작이 되는데 그 이후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 모두가 다 역사적으로 실존하는 인물들이다.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의 중심이 되며 믿음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의 역사적 근원,
근원을 밝히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족보들이 성경에 여러 곳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 마태복음의 시작도 족보로 시작되고요. 누가복음에도 족보를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아담까지 이어지죠. 그 위에 하나님까지. 그러니까 이런 모든 족보들은 인류의 시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친히 다스리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증거지요. 역사. 역사라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냥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화도 아니고요. 역사적 사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언약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승되어진다. 이제 아브라함이 언약의 중심에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구체화되는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특징을 보면 이 족보에 나타난 특징들을 보면 홍수 후 세대인 아르박삿 35세에 셀라를 낳네요. 그 이후에 이어지는 사람들 쭉 보면은 자녀를 아주 일찍 낳아요. 35세, 그 다음 30세, 셀라는 30세네요. 에벨은 34세. 이렇게 첫 아이를 낳는 연령대가 굉장히 낮아져요. 점점점 낮아집니다. 홍수 이전에 보면 처음 아이를 낳는 나이가 최소 65세입니다. 65세에서 많게는 170세 정도의 아들을 낳았거든요. 30대 아이를 낳네요. 이제 홍수 이후에는. 그러면서 점점 수명이 짧아지게 돼요. 짧아지게 돼요. 그래서 셈이 600세를 살고 죽었고요. 데라를 보세요. 쭉 10대가 이어져 내려오면서 26절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나를 낳았는데 그 아버지 25세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나홀은 119세에 죽었어요. 600세에서 119세로 급격히 줄어들죠. 수명이 점점 짧아지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홍수 이전에 그 족장들의 평균 연령이 대략 계산해 보면 858세예요. 평균 연령이. 근데 홍수 족 이후에 족보에 나타난 사람들의 연령은 317세로 줄어들고요. 급격히 줄어들고 셈의 족보만 봐도 셈으로부터 데라에 이르기까지 119세에 죽을 정도로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수명이 단축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래 살면 살수록 사람들은 범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홍수, 노아의 시대에 이미 확인하셨고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대를 갖고 계셨잖아요. 기대. 이제 경건한 노아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살 거야. 근데 함과 같은 아들이 나오잖아요. 그 후손들이 계속 반역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명을 줄이셨다. 이렇게밖에는 뭐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물론 홍수 이후에 지구의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뭐 원인을 찾을 수 있겠으나 근본적인 원인은 사람들은 오래 살아봐야 은혜가 안 된다. 오래 살수록 범죄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줄이셨다. 이게 아마 온전한 묵상일 거예요. 우리가 계속 묵상되는 바이지만 그 이후의 역사를 보세요. 처음은 다 좋아. 시작은 좋았는데 가면 갈수록 나빠져. 마지막이 안 좋잖아요. 마지막이 안 좋아. 이것이 인간의 속성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소중한 거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많지 않은데요. 요셉 같은 사람 마지막 순간에 그 유언을 남기는 거 보세요. 내 해골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었다는 거예요. 또 모세 같은 사람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역시 마지막에 아름다웠죠. 그다음 사무엘 뭐 이 정도예요. 이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다 마지막에 안 좋더라. 이런 것을 우리는 묵상해 보면서 그래서 수명을 하나님이 줄이셨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일찍 인생을 마감하고 더 이상 추한 모습 보이지 않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는 것도 이게 또 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복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 존재해야 될 목적 이런 것들을 분명히 인식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를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죠.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다 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14절 16절에 보면 히브리 민족의 기원이 된 이름이 셀라의 후손인 에벨이라고 했습니다. 에벨이라고 하는 뜻은 건너다, 건너편 사람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말에서 히브리라는 말이 파생되었다. 에벨. 그래서 히브리라는 말이 처음 사용되기 시작한 때가 창세기 14장 13절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에 롯이 살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의 조카죠. 그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공격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아브라함이 가서 그를 구출해내는 장면이죠. 창세기 14장 13절에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때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르잖아요. 14장에서. 이것이 이제 에벨의 후손이라는 뜻이에요. 에벨의 후손 그때부터 그 셈의 족속들, 셈의 자손들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렀다는 거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히브리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벨의 후손들. 아브라함, 히브리. 그러니까 이 에벨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0장 21절에 우리가 보았죠.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에벨. 셈을 에벨의 조상이라고 언급하고 있죠.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그랬어요. 이 셈의 모든 자손들이 에벨의 조상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에벨. 이 에벨이 바로 히브리죠. 히브리 사람의 조상이고 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려주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다 그랬어요. 데라는 70세. 그러니까 다른 그 이전의 조상들보다 굉장히 늦은 나이에 아들을 낳았네요. 70세. 거의 배 이상 늦은 나이에 아들을 낳았다. 아브라함. 나홀, 하란이에요. 하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나홀의 아들이 롯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하란으로 이어지는 그 하란의 자손이 라반이 나오는 거예요. 라반, 사라. 그 다음 리브가로 이어지는 같은 형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란.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가잖아요. 에서 때문에 하란으로 돌아갔다 거기서 결혼을 해서 라헬과 결혼하고 또 레아를 얻어서 12지파를 형성하게 되는, 여기 다 같은 형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셈에서 10대에 이르는 과정을 보면, 이 과정을 잘 묵상해 보면요, 셈의 후손들, 이 아브라함까지 오는 세대, 노아가 600세에 홍수가 났죠. 그래서 1년 이상을 배를 타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셈이 100세, 즉 홍수 이후에 홍수 후 2년이 된 때 아르박삿을 낳았다 그랬거든요. 아르박삿을 낳은 후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어요. 여기 쭉 나온 나이들이 나오잖아요. 굉장히 짧은 젊은 나이에 자녀들을 낳기 시작했는데 이 나이를 쭉 더해보니까요. 아브라함을 낳을 때까지요. 낳을 때까지 대략 연대를 추산해보면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을 때까지 연대가 290년? 290, 한 2, 3년 정도 되네요. 그러면 노아가 600세에 홍수가 났고요. 600세 이후에 홍수가 난 후 350년을 더 살았다고 기록되고 있거든요. 350년을 더 살았다. 350년. 그러면 600세에 홍수가 나고 350년을 더 살았는데 이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에 노아의 나이가 893세예요. 이 족보대로 쭉 정리를 해보면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 노아가 살아 있었다는 게 중요해요. 이거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네요. 950세에 죽었으니까 노아가 893세에 아브라함이 태어났고 그 아브라함이 한 57세 되었을 때 노아가 죽었네요. 노아 때 아브라함이 있었네요. 살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아와 그 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까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자녀들을 생산하잖아요. 그 이전에는 65세 거의 100세가 돼서 낳기도 했는데 굉장히 빠른 나이에 자녀들을 낳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출생하는 때까지 노아가 살아 있었다. 이런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 감추어진 섭리를 묵상하게 되네요. 왜 그랬을까요? 노아와 아브라함이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57년을 노아와 같이 살았어.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미뤄서 묵상해 보면 노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인데요. 음성을 들었던 사람인데 그 할아버지 노아로부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배웠다. 경건한 삶을 배우지 않았을까? 그렇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950세 죽을 때까지 많은 자녀를 낳았고 또 그 셈과 함과 야벳 중에 많은 자손들이 퍼져나갔을 것이고 또 셈의 후손들 중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겼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쫙 부속사를 이어가면서 아브라함을 딱 집었어요. 그러면 노아의 후손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을 텐데 그 중에서 이 노아, 하나님이 주목하셨다. 노아는 경건한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이 주목한 아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주목하셨을 것이고 주목했다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노아를 통해서 이어지는 그 경건한 삶을 본받으려고 했던 사람이다. 뭐 이렇게도 묵상이 돼요.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노아가 살아있었다는 거.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 57세까지 살아있었다는 거. 노아가. 그럼 노아가 무엇을 했을까? 노아는 아주 경건한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자신에게 있었던 일들 그 홍수의 이야기 계속 해줬을 거예요. 자녀들 중에. 가르쳤을 것이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도 아셨겠죠. 그 많은 자손들 중에서 찾으셨을 텐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이유 제가 묵상해 보는 거예요. 많은 자손들 중에서 아브라함이 할아버지 노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모든 것이 정리가 되네요.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방법이 이렇게 노아와 같이 진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노아야, 이 세상이 앞으로 심판을 받을 거야. 방주를 지어라. 그러면 자기를 계시하시는데 노아는 그걸 경험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런 내용들을 찾기가 쉽지 않죠. 쉽지 않다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역사가 이어져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 말씀이 들려진다는 거.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쭉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우리 가운데도 임했다는 거예요. 이삭으로 이어지고 에서가 아닌 야곱으로 요셉으로 이어지고 이렇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건 너무나 귀한 축복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믿고 순종하며 따르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순종했다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었을까? 노아와 연관이 있구나. 그렇게 묵상이 됩니다. 묵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건의 훈련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배우고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건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노아가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 있게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아브라함 그 손자 중에 자손 중에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그랬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여기서 발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이 언약에 참여하여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것인가.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같은 자손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셈의 후손들, 그 자손들을 쭉 이어갑니다. 셈에서 아브라함까지가 10대네요. 10대. 짧은 시간 안에 자녀들을 낳으면서 아브라함이 출생하게 되는데요. 이때까지 노아가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살아 있었다. 갈수록 이제 시간이 짧아지죠. 인간의 생명 연한이 짧아지는 이유는 오래 살면 살수록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속성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출생할 때까지 살아있게 하신 노아를 살아있게 하심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경건한 아들, 경건한 자손을 보기 위해서구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하나님의 언약, 구원의 언약을 이어가게 되는 것이구나. 어떤 사람이 구원의 언약을 이어갈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경건한 삶인 거예요. 말씀 묵상, 기도,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주어진 날들 동안 소중한 우리 자녀손들,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쳐 깨닫고 순종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